2021년 5월 2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특기 23장 1절에서 13절 치우침 없이 행할 공의, 연약한 이들과 누릴 안식입니다.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으니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내가 6년 동안은 내 밭에 씨를 심고 수확하되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대로 놔두어 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그들이 두고 간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여라. 내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도 이런 식으로 하여라.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래야 내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여종의 아들과 이방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잘 지키도록 하여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입에서 나와서 들리지도 않게 하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주님의 귀하신 그 이름을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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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치우침 없이 행할 공의, 연약한 이들과 누릴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홍해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광야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온 지 3개월째 되는 때입니다. 번개와 천둥 소리와 빽빽한 구름이 온 산을 덮고 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율법의 뼈대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파생된 세부적인 율법 조항들이 이어지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속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9계명과 4계명과 관련한 거짓 증언과 안식일 준수에 관한 추가적인 명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테는 그의 위대한 서사시 신곡에서 지옥을 9개의 동심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각각의 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신곡의 재미는 숱한 성경의 인물들뿐 아니라 역사와 신화 속 주인공들을 그들의 삶의 궤적에 따라 지옥의 구석구석에 배치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단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자신과 맞지 않았던 당대 인물들도 가차없이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지옥의 제1원은 림보라고 합니다. 도덕적 형결은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수많은 위인들이 림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 유클리트 같은 수학자,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천문학자, 히포크라테스 같은 의사, 카이사르 같은 정치인, 그리고 호메로스 같은 시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옥들과는 달리 림보에 있는 이들에게는 육체적 고통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가혹한 형벌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희망 고문이죠. 이처럼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일도 실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의 밑바닥 가장 큰 죄인의 처소인 제9원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제9원은 배신자들의 공간입니다. 가장 차갑고 어두운 밑바닥인 주데카에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와 카이사르를 배신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지옥의 대마왕 루시퍼에게 질근질근 씹히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테는 그 한 단계 위인 제8원에 어떤 사람을 위치시키고 있느냐? 바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헛소문과 거짓말에 관한 규례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으니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악을 악이라 하고 선을 선이라 하라 말씀합니다. 즉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A를 A라 하고 B를 B라 하라는 것, 이것만큼 명징한 것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이 간단하고 손쉬운 것이 때로는 천것만큼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살찐 것을 살쪘다 하고 안 어울리는 것을 안 어울린다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랬다가는 맞으니까. 홍길동의 엉어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고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속에 인간의 욕망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사람들의 악에 편성하는 것도, 심지어 약자들을 대변하는 것도 우리의 내면에 가득한 욕망의 표출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줄 알면서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지옥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눈먼 탐욕이여, 짧은 생애에서 그토록 우리를 뒤쫓더니 영원한 생애에서 저렇게 괴롭히는구나. 이승복 시인이 쓴 그렇게 소중했던가 라는 제목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험한 작은 일화를 시로 엮은 것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정차하자 시인은 버스에 내려 할 일 없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그러다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서 마시려는데 타고 온 버스가 떠나려는 겁니다. 다급해진 시인은 버스를 세우기 위해 허겁지겁 걸음을 재촉하는데 종이컵을 잡은 손에서 커피가 출렁거려 손등은 화끈거리고 양목은 온통 커피 얼룩으로 범벅이 되었답니다. 겨우 자리에 앉은 시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종이컵 바닥에 남은 커피를 입안으로 털어 넣었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한 일이라 깊이 공감되었습니다. 이때 시인은 이런 고백합니다. 그렇게 소중했던가? 그냥 두고 올 생각 왜 못했던가? 꿈 깨기 전에는 꿈이 삶이고 삶 깨기 전에는 삶이 꿈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자판기 커피 그거 얼마 한다고 하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소중했던가? 그냥 두고 올 생각 왜 못했던가? 돌아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후회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뒤늦은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깨달음보다 항상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종이컵 바닥에 남아있는 커피를 핥으며 꿈 깨기 전에는 꿈이 삶이고 삶 깨기 전에는 삶은 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즉 깨우침은 언제나 나중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의 매력은 사소한 일상에서 길어낸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의 강력한 힘은 시인의 그 정직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와 버스,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거머쥔 손을 펴지 못해서 온통 커피물을 뒤집어 쓴 그 욕망의 우스꽝스러움, 그러고도 기어이 남은 커피 한 방울을 자신의 입에 털어 넣으려는 인생의 그 보잘것없음, 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할 때 그것이 정의의 사도와 진리의 수호자 마냥 선과 악을 칼같이 구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한없이 편협하고 치우치며 어리석을 수 있는 존재임을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엔도 수샤쿠의 침묵은 17세기 일본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천주교 박해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일본 선교를 목적으로 그곳에 발을 디뎠던 포르투갈 신부 세바찬 로드리고는 사람들의 밀고로 인해서 체포되고 맙니다. 신문관에 의해서 배교를 강요받지만 로드리고 신부는 이미 순교할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한때 천주교 신자였던 신문관 이노우에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기에 로드리고의 배교를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로드리고 신부가 보는 앞에서 일본인 소장농 세 사람을 잔인하게 고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배교하면
소작농을 풀어주겠다고, 자신의 구원보다 농부들의 안녕을 앞세우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 아니냐고. 이런 극심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끝끝내 침묵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어떤 이는 순교하고 어떤 이는 배교합니다. 무엇이 순교와 배교를 가르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선과 악의 잣대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로 잰 듯 칼로 자른 듯 배교는 악이고 순교는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어쩌면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직시하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의 노예임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척,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나는 정말 하기 싫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억지로라도 그것을 원수에게 데려다 주고, 미운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나는 죽어도 돕기 싫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마지 못해서라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으니, 그럴 수 없으니 결국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6년 동안은 내 밭에 씨를 심고 수확하되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대로 놔두어 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그들이 두고 간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여라. 내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도 이런 식으로 하여라.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래야 내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여종의 아들과 이방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잘 지키도록 하여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입에서 나와서 들리지도 않게 하여라.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안식일 개념을 사회와 공동체로 확대 적용한 것이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7일째 쉬고 7년째 쉬라 말씀합니다. 이는 결코 생산성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즉, 사람들은 하루의 휴식으로 새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한 해의 쉼을 통해서 땅은 기름짐으로 더욱 풍성한 소출을 기대케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선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한국은 점점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멈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학교 폭력의 현장 속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저항할 수 없고, 주변의 친구들은 문제의 상황 속에서 쉬이 개입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관과 외면이 학교 폭력을 더욱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멈춰 캠페인은 피해자와 방관자가 함께 가해자를 향해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멈춰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학교 폭력 멈춰라고 외치는 것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것이죠. 이는 1982년 노르웨이의 심리학자 댄 울베우스가 시작한 스탑 불링 프로그램의 벤치마킹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집에서 아이들도 엄마와 저를 향해서 잔소리 멈춰라고 외치곤 합니다. 그러면 저도 불순종 멈춰라고 응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의 멈춤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멈춤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충동질하는 욕망의 멈춤입니다. 인간의 불안과 초조를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욕망과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종노릇하며 욕심과 욕망에 매여 전전긍긍하고 안전부절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안녕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오직 하나님의 넉넉하고 풍성하신 그 사랑의 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은총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며 안식년입니다. 천장희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우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 외가리에게 넘겨주고 내가 좋아하는 바람을 나보다 더 좋아하는 바람새에게 넘겨주고 네가 좋아하는 노을을 너보다 더 좋아하는 구름에게 넘겨주고 너가 좋아하는 들판을 너보다 더 좋아하는 바람에게 넘겨주고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렇게만 우리가 살며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넘겨주고 내어주고 나눠주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믿음, 이 확신, 이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소망하며 그 주님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